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시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과 거룩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창조의 아버지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양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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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온 나라가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공동으로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긍휼을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과
두려움 속에 머무는 성도들을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용기와 사랑과 칭찬과 격려로 이 환경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온 가정이 성령의 은혜 안에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속히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상황이 호전되게 하시며 감염자, 격리 수용자, 유족과 불안감에 휩싸인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인천 지역과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도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키면서 세상의 환락과 유익을 멀리하게 하시며 사치스러운 생활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주를 맞이했지만 주님은 결국 그들이 당신을 버리고 뺨을 때릴 것을 아셨기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혹 우리가 예루살렘의 백성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멀리한 채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와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베푸신 사랑에 눈물 흘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내려진 코로나19의 엄청난 유력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 부족한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주의 음성인 줄 알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고 신앙생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병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도 편한 신앙생활과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무소부지를 이용하여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주의 말씀도 우리가 듣고 싶은 것에 치우쳐 편식하며 기도도 나의 말이 아니와 부귀영화를 위해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보다 나의 마음에 드는 찬양을 듣고 부르는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단 집단인 신천지의 실체가 확실히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행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코로나19를 인하여 알게 하였사옵나이다.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이 회개와 기도와 성령의 불로 변화되어 코로나19의 병균을 태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예전처럼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로 모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홍은혜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영상 예배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심령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루하루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것인지,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저희는 몰랐습니다. 코로나19로 온 땅이 고통과 신음 속에 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이 백성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저들의 재정의 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로 여호와의 문에 드나드는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형편이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미로, 일천번제로, 목정예물, 주일예물, 하나님 앞에 일일이 성도님들이 선교예물을 구별해드린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드려진 예물과 향기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선포되도록 만배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기까지 3일째 하나님께서 부평소망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전용석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예배 이번 주도 우리 당에서는 지금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주중 예배 모든 모임들을 연기합니다. 새벽 기도,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춘계 대신방 제자훈련 모든 순서는 연기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아마 한 달째 지금 예배를 공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들, 또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는 일들은 중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농협 351-0746 647453 예금주는 부평소망교회가 되겠습니다. 보내실 때 홍길동 11조 감사 이렇게 써보내시면은 우리 재정부에서 정말 여러분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원래 1일부터 되어집니다. 나라가 워낙 심각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오륜교에서 새벽 다니엘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언제든지 아마 시간 30분 내로 짧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셔서 우리 교회 여러분 연락처를 드렸는데 다니엘 기도회 찍으면은 바로 나옵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책은 신약성경 179쪽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최은수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팔의 숲속에 살고 있는 코뿔소가 있습니다. 이 코뿔소는 특별히 트레비아 나무 열매를 아주 좋아하고 그것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트레비아 열매가 그곳에만 나는데 이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은 순식간에 이것을 다 가장 엄청나게 먹는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트레비아 나무 열매는 오랫동안 1년 동안 수고해서 열매가 익어지면은 일순간에 코뿔소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떨어지면 바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한순간에 트레비아 열매는 이 땅에서 별로 익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신비스러운 생명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트레비아 열매가 떨어지면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열매를 먹고 이 코뿔소가 다른 곳에 가서 배설을 합니다. 그럼 이 배설된 것이 그곳에서 자라나 이곳에서 열매가 그곳에 심어져서 다시 자라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것이 꼭 음지에서는 이 트레비아 열매가 자라질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트레비아 열매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코뿔소가 이것을 먹고 꼭 양지에 가서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코뿔소가 옮겨주지 않는다면은 트레비아 열매는 이 땅에 다시는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만 그럴까요? 이 땅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면은 프로테아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 동안 정말로 자기 혼자 자라지 못합니다. 마른 벼락이 쳐서 불이 나면은 꼭 불이 나야지만 이 열매는 이것은 자기가 죽어지고 이 씨앗이 날아가서 다른 곳에 번식하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지 않으면은, 벼락이 치지 않으면은 이 프로테아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포프라라는 나무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일상은 나무들은 바람이 불면 씨앗들이 옮겨져서 다른 곳에 전파돼서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마 지구가 생기고 나서 예배를 이렇게 정말로 드리지 못하고 어려워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는 안나스에게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관정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관사, 공간을 말합니다. 빌라도가 머무는 공간에 새벽에, 얼마나 무례한 일이에요. 새벽에 찾아서 빌라도의 집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빌라도의 법정이 훨씬 깨끗했을까요? 그들을 잡아온 유대인들이 더 깨끗했을까요? 아마 말하지 않아도 빌라도의 관저는 의리의리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의 집에,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근데 유월절 때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의 집이나 이방인들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 빌라도 법정, 빌라도의 집 관저에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 역시 노련한 정치가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는 문 밖에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습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왜 예수를 고발하려고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 안나스 가야바 대제장에서 밤새 신문했습니다. 새벽녘에 이런 신뢰가 어디 있어요? 빌라도의 관저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를 재판해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빌라도의 집에,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은 스스로 자기네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다르다는 구별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이걸 주님은 외식이라고 말했죠. 특별히 독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의 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라피 학교 다니고 이 신하고 유대인의 회당에 열심히 예배드리는 집안이었습니다. 늘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이 가정, 유대교를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10대 때 이 가정이 어느 한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독일은 알다시피 루터교 많이 믿거든요.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루터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는 유태교를 버리고 이제는 루터교를 믿기로 했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20대 아들이 고민이 되고 염려가 돼요. 아버지한테 질문해. 아버지, 그렇게 종교를 바꿔도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이 녀석아,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면 괜찮아,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꾼다는 거예요. 이 어린 사춘기 소녀는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때부터 믿음을 버리기 시작했대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나중에 영국에 가서 여러분 철학을 공부한 막스라는 청년이에요. 막스는 해겔을 연구하고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죠. 그는 그의 책 법, 철학, 비판에서 이 아버지를 통해 젊었을 때 얻은 그 반항기,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인간의 양심도 부정을 해버려요. 그는 그의 책에서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했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유대교에서 돈벌이 때문에 루터교로 옮긴 그 아버지의 이중적인 외식적인 삶을 통하여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억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삶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행악자로 수치를 당하신 예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30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 빌라도에게 이 사람은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신성과 인격 자체가 사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그들은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것은 너희들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현장에서 간마다 잡힌 여인이 있어요. 구약의 토라의 법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마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외치다가 바울과 그 일행 유대인,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돌로 쳐 스데반을 죽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들의 법에 어긋난 사람들은 그들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단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려온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로마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에 자기 백성을 죽이지 않습니다. 반역자들이나 특별히 해방자들, 그들은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못 죽입니다. 어떻게?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허락을, 빌라도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아주 간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면은 빌라도의 허락, 로마의 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를 행악자로 몰아 그를 죽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악하고 간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금은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아주 위대한 작가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쓴 장미의 이름, 아마 영화로 쏜 코네리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행악자인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어란수도 14세기에 교권과 영주들이 권력 싸움할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폐쇄 수도원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일생 나가지 못하는 수도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기거하며 그들의 경건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수도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한 수도사가 며칠 있다 죽어요. 연쇄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상부에서 정말 지혜롭고 판단을 잘하는 윌리엄이라는 이 수사를 보내서 이 연쇄살인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이것을 파헤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꼭 손끝과 혀끝이 아주 꺼멓게 변해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마다. 이 사람이 도착해서 그 다음날 또 죽었습니다. 너무 당황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장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것은 다 볼 수 있지만 한 곳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옥상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 의아히 여기 윌리엄 수사는 의아히 여겨요. 자기가 머무르는 동안 또 한 사람이 4번째 죽어나갑니다. 죽은 사람의 유물을 찾아보는 것 가운데 공통점을 발견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책 가운데 시학이라는 책 2권의 책을 그들이 모두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원장의 말을 무시하고 몰래 비밀 통로를 통하여 그 도서관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시학,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제 2권을 열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뜻밖의 내용이에요. 여기는 우리말로 말하는 코미디, 유머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유머를 통해서 강론을 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내려오는 전통적인 강론을 쉽게 유머를 통해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논쟁이 바로 벌어져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 2편에서 연설을 할 때 유머를 통하여, 코미디를 통하여 사람들의 청중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것을 전통적인 사람들은 아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마다 죽었어요. 결론입니다마는 이 범인이 누군가, 이스톤에 제일 40년 동안 머물렀던 수도사 호르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고난과 수행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을 믿는 아주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젊은 수도사들이, 지식 있는 수도사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자꾸만 세상적인 말로 유행을 따라가요. 편함을 따라가요. 유머를 해요. 코미디를 해요. 경거망동한 행동을 자기 눈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책에다가, 그 책 부분에다가, 그 페이지 시약 2권에다가 독약을 묻혀놨어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손으로, 책은 그 당시에 넘기는 책, 이렇게 그 책을 넘기려고 입침을 발라 넘겼어요. 심한 독약을 넣기 때문에 손이 타버리고 혀가 타서 즉사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내 사고와 내 신앙과 내 방법과 틀리다고 그 수도사들을 죽이는 사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행악자예요. 내 믿음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며 남들의 믿음을 심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선생되는 것을 주의하라. 왜요? 나도 못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행악자의 죄를 범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8번이나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어느 복음서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감복음서보다 30년 후에 쓰인 AD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쓴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8번이나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는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유다를 향해 말한, 이 떡을 먹는 자는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배신하며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41편 9편의 말씀을 그대로 응한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보세요. 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도 시편 35편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말씀을 응하게 하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요한복음 18장 9절에도, 요한복음 18장 32절에도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유대인들의 옷은 겉옷, 이 안 옷은 통으로 입어요. 겉옷은 여러분 이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은 찢어서 나누었어요. 그러나 통옷은 찢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시편 21편 18절에 내 옷을 제비를 뽑을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시편 69편 12절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때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8번째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두 강도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게 한 후에는 이가 죽었나 살았나 알아보는 것은 그의 무릎을 꺾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두 강도는 무릎을 꺾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죽었나 안 죽었나 옆구리를 찔렀다고 그래요. 찔릴 때 피를 흘리며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뼈 하나 꺾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머물러 있으면서 탈무드를 다시 읽었어요. 이전에 읽은 책입니다마는 참 공병호라는 참 믿음 좋으신 분이세요. 보니까는 이분이 책을 2권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녹취하면서 쭉 적어봤어요. 근데 제일 유대인들은 우리가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제권을 정말 목숨같이, 돈을 목숨같이 잘 벌고 잘 쓰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재정과 탈무드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편에 나오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이냐? 첫째, 지혜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배움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배우는 사람, 이게 지혜자래요. 배움을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늘 배움에 목마르는 사람. 유대인들은 배우는데, 학문하는데, 공부하는데 열심히거든요.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지혜편에 나오는 지혜가 무엇이냐? 장차 일어날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이번 일들을 통해 우리 교회도,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당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바꾸면서 많은 것들을 시행착오하면서 우리가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주님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하신다. 그때 제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주님, 그러면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때 마태복음 24장에 3가지 징조로 설명해 주셨어요. 첫째는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땅에만 지금 한 40명 정도 예수라는 사람이 산대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만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만희가 자기가 뭐래요? 보혜사래요. 자기가. 이 말이나 돼요. 그들의 정체가 지금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이 김밥 먹어가면서 2천만 원 작정했대요. 요새 그 나오는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 공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젊은 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김밥 먹어가면서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아프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를 깨우는 이단자들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스크 사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마스크 사러 갔다가 포기했대요. 저는 샀어요. 부지런한 우리 아내가 일찍부터 나가 줄 섰거든요. 저도 가서 샀어요. 이야, 난 요새 마스크 선물하는 분이 제일 좋아요. 마스크가 그렇게 소중한지 알았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면은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요,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이번 주에 나온 책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대유행병과 기독교의 역사 서울대 졸업하신 황의로 교수님은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참 뛰어난 학자, 기독교인이에요. 세계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재앙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목을 대유행병과 기독교라고 붙였어요. 거기 나오는 한 타이틀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18가지 큰 재앙들이 있는데 100년마다 한 번씩 이 땅에 재앙이 왔대요. 안토니우스 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185년부터 시작됐어요. 긴 거는 100년, 짧은 거는 1년, 2년에 마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연대만 썼습니다. 죽은 사람 숫자가 여기 보셨죠? 500만 명이 죽었어요. 아마 원인은 홍역이었을 거래요. 로마 왕 때 이집트, 그리스까지 번졌대요. 안토니우스 왕 때에 일어났던 병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안토니우스 병이라고 불렀대요. 그 다음에 541년에 유스티니아누스라는 병이에요. 이건 패스트의 일종이에요. 자그마치 유럽 인구의 2,500만 명이 죽었어요. 비잔틴 지역에서 특별히 많이 죽었대요. 유럽의 인구의 절반이 죽었을 거래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흑사병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신종 프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마 이게 지금 더 발전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트, 그거는 초기였는데 흑사병이라는 것이 그 후에 1000년 후에 더 크게 일어났어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아마 좋게 1억 5천 이상은 죽었을 거래요. 패스트 때문에 이 지구상의 유럽의 인구들 가운데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이때 중국이 멸망당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원나라도 이 흑사병이 그들에게 공격하다가 그들도 당했다고 말해요. 자그마치 2억 명, 많이 보는 2억 명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대요. 스페인 독감, 먼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잘 기억 못할 겁니다. 스페인 독감 때문에 5천만 명의 유럽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인플루엔자라고 그래요. 그때는 특별히 건강한 사람이 더 잘 죽었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5천만 명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대요. 최근엔 에이즈라는 것이 있어요. 알죠? 정상적으로 관계 맺고 사는 사람에게는 안 걸리는 병이에요. 어떤 사람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특별히 많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지금 3,600만 명이에요. 홍고에서 발생했는데 지금 잠정적인 환자들이 약 한 4천만 명 된대요. 1억이 죽을 거예요. 이건 못 고치는 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도 이분이 거기다 마지막에 썼어요. 이것들이 자그만 감기들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곳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자연을 함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초식동물에게 인간들이 빨리 자라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 육식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소에게 가서 광우병 같은 것들, 소들에게는 소는 초식동물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내 욕심과 편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들에게 육식을 줘버려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간들이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책의 결론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면, 그분은 첫째, 3세기에 지난 말씀드린 기독교인들이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대요. 제가 말씀드린 초대 기독교 신자들이 목숨 걸고 그 위험의 자리에 들어가 헌신했대요. 루터도 책을 보면은 이런 엄청난 질병이 돌 때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서든지 희생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라. 종교개혁자 지빈글린, 그분은 스위스 사람입니다. 주리에서 이분은 성직자지만 봉사자 자리에 들어가 일하다가 자기가 그 감염이 되었어요. 주리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개혁자입니다마는, 종교개혁자입니다마는 영성이 깊어요. 자기도 그 못쓸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에
보혈의 은혜로 이분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대요. 그 다음부터 이분의 신학이, 믿음이, 영성이 달라졌대요. 왜요?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때에 내가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 헌신하며 희생할 때에 많은 삶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BBC에서 얼마 전에 방영된 이야기입니다. 연어라는 것이 있어요. 연어 아시죠? 맛있어요. 제가 지난번 시애틀에 갔다가, 시애틀에 가니까 박물관 가운데 하나가 연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 우리가 알다시피 연어는 강가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3, 4년 동안 살다가 다시 자기가 난 자리, 고향 강가로 돌아와서 새끼를 낳고 죽어요. 그러니까 5년 정도 산대요. 이건 참 불가사의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알아보려고 애를 써도 기가 막혀요. 지구 반바퀴를 돈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나침반이나 어떠한 전지장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출발했던 곳에 다시 돌아와서 새끼를 낳고 이 알을 많이 낳는데 3%만 마지막 살아 돌아온대요. 97%는 바다에 가다가 큰 짐승들한테, 큰 물고기들한테 잡혀 죽어요. 그래서 3%의 연어는 획이 자기 고향에 들어와서 알을 낳고 죽는데요. 근데 BBC 방송에서 스웨덴과 스페인과 영국의 과학자들이 우리 20년 동안 그들이 학문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근데 최근에 신기한 일이 발견됐대요. 뭔지 아세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연어들이 점점점 길을 잃어버린대요. 왜 그런가? 여러분 알잖아요. 연어는 지구 반바퀴를 돌고 멀리 갔다가 죽을 때는 자기 고향에 들어와서 알을 낳고 장렬히 전사해요. 근데 최근에 이 과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어머나, 이 연어들이 돌아오질 못한대요. 왜 그런가? 과학자들이 정밀히 검사해 봤더니 원인을 발견했어요. 이 지구 뜨거워지고, 이 지구의 이 물들이, 바다의 물이 뜨거워지고 있대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들은, 미안합니다, 사스 때문에, 신종플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이것이 좋은 것이니 나쁜 것이니 모르지만은 우리는 10년, 아니 몇 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메리스 아시죠?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우리 교회도 준비를 안 했어요. 이 기억이 아마 분명히 인간들이 지혜와 과학으로 이 백신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 인간들은 몇천 명, 몇 억이 죽어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BBC 방송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고기를, 더 좋은 고기를 인간들이 만들어내요. 유전자를 번영해서 연어를 더 큰 알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투입해요. 혹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소양강에 이스라엘 잉어라는 거 들어보셨죠? 소양강태입니다. 그건 잘 자라요. 크기도 커요. 이걸 갖다가 공짜라고, 큰 거 만든다고 무조건 생태계 연구도 안 하고 무조건 쏟아놨어요. 우리나라의 잡치, 토속적인 물고기들이 다 죽었대요. 이제는 감당할 수 없대. 그냥 쉬쉬 덮고 지나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잉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필요해서 그곳에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순리와 섭리가 있어요. 인간들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들이 집을 잃어버려요. 찾아올 확률이 50%가 줄었대요. 다른 데로 가더래요. 그들의 매뉴얼이 엉켜진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제가 구역별로 전화를 해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사업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피부에 와 닿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솔로몬이 반지를 만들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코로나19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 우리의 수고와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시간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과 은혜와 언약으로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음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언약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그릇되고 잘못된 죄악의 뿌리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안에, 예수의 능력 안에, 보혈의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도우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두려움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평강과 진리와 은혜와 생명의 영의 역사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시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곳에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후렴만 다시 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재 인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정말로 코로나19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 권세, 십자가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소망교회 믿음의 권속들, 군에서 복무하는 우리의 자녀들, 출타정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